진심으로 일주는 사람을 용서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로 편한 자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크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뺀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임을 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탈렌트를 빼앗아 10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아르헨티나의 그런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있으면 뭐 듣는 처음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뭐 아르헨티나 작가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후회라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시입니다. 2줄뿐이 안 됩니다.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그게 시 전부입니다. 행복하게 살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모든 순간을 기꺼이 껴안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썼듯이 기쁨과 슬픔 그 어느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슬픔과 기쁨 둘 다에게 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전 그 탈렌트 비유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독서한 복음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 오늘 테살로니가 1서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자자니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원어에는 파루시아 재림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에 성탄이고 세상 종말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제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테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생물학, 이렇게 인체적으로 잠들지 말고 그거 잠 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맑은 정신으로. 또 이제 마태복음서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거,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연된 그 재림을 재림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깨어 있으라고 그 마태복음서 저자도 오늘
깨어있다는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탤런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깨어있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선함과 사랑과 믿음을 최선을 다한 사람 두 사람과 불충실했던 한 사람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서는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경계, 잠, 말씀은 우리 이제 삶에 경계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런하고 덕 있는 삶으로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잘 활용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해끼치는 일 없이 잘해줍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해끼치는 일 없이 잘해줍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한 손으로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 실을 뽑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이 여인은 주님을 경외하며 칭송을 받습니다. 바로 탤런트를 잘 활용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서 들어가서 하늘나라는 재산을 맡긴 것이다. 하느님께서 종들에게, 우리에게 재산을 맡긴 것이다. 이걸 맡긴 것입니다. 아주 움직임과 관계되는 것이죠. 행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를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탤런트는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던 그리스 화폐단입니다. 이게 지금 가치로 얼마나 될까? 1탤런트면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대 6천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소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곱하기 6천이면 얼마입니까? 예, 산수 빨리 안 됐죠. 예, 하여튼 20년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일을 해야 돼요. 그만한 엄청난 돈 가치예요. 탤런트, 1탤런트. 이게 일반 대중들은 구용조차 하기 힘든 아주 높은 가치의 화폐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보는 탤런트의 어원이 여기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높은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탤런트라고 해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든 연극이든 아니면 무슨 드라마든 우리보다 훨씬 잘해야 돼요. 뛰어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탤런트라는 일을 붙이는 거예요. 1탤런트는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 20년 내내 꼬박 일을 해야 돼요. 매일 쉬는 날도 없이. 이게 엄청난 돈인 거죠. 마태복음서 오늘 복음에 따르면 탤런트는 종들에게 주인이 각자의 능력대로 줍니다. 이는 재능의 다름 또는 우열이 아닙니다. 각자의 힘대로 운영할 수 있는 탤런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탤런트는 종들 각자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에게 주어진 탤런트는 원래 주인의 것이지 종의 것이 아닙니다. 즉 탤런트는 주인의 재산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에게 고유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종들에게 주어진 탤런트란 곧 하늘나라의 재산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고 선함이고 자비고 구원인 것이죠.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는 하늘나라의 탤런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러면 하늘나라의 재산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탤런트의 본뜻은 무엇인가? 선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과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는 바로 착함을,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탤런트입니다.
재능과 능력으로 따지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뭐 그냥 우리 인간을 앞서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AI가. 재능과 능력으로 따지면 바둑도 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AI는 생명이 없는 기계에 불과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탤런트를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도 적게 받았다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더 많이 희생을 해야 하고 적게 받았다 해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랑과 선을, 자비와 용서를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사회 안에서 사랑과 선의 능력을 키워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탤런트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탤런트의 본뜻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제 5 탤런트와 2 탤런트를 벌어온 종들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착하다입니다. 착하다. 그리스어로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자매님들 중에 세례명 중에 아가다 있죠? 착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선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착하다, 아가토스입니다. 어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선함, 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종은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 이 믿음하고 관계된 거예요. 믿음, 그리스만. 이게 성실함과 믿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피스토스. 이게 철산성당 다니면 믿음이 뭔지는 그리스말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피스토스. 피스톤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알죠. 선함, 착함은 아가토스. 아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피스토스는 믿음과 직결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탤런트는 착하게 살며 믿음을 키우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탤런트를 사용하려는 종에게 하시는 주인의 질책과 연관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을 키우는데 매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이해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종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탤런트 비유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탤런트 비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재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재산이 우리에게 탤런트로 주어져 있어요. 하늘나라 재산이 뭐겠어요?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슨 세상적인 재물입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뭐 자동차입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는 무엇보다도 생명이고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착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구현하는 모든 것, 그것이 탤런트를 활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현 교황님은 신앙이 없으면 비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이는 하느님의 목소리인 양심이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탤런트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랑과 선의 탤런트를 숨겨놓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가톨릭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월간 잡지가 12월호가 와서 읽어봐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착하게 사니까 손해만 봐요. 이런 주제로 거기 이제 대표가 이제 글을 썼어요. 이렇게 이제 착하게 사니까 손해만 본다는 거. 어떤 후배가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체험한 거를 잡지에 이분이 적으셨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 글짓기 대회에서 자기 본인은 글 쓰는 본인은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가 글을 잘 썼다. 그 글 내용까지 다 읽어준 거예요. 다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탄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가 음식을 먹을 거를 내놓으러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 친구의 책꽂이에 책이 있길래 책을 뽑아서 펼쳐봤는데 보니까 오늘 선생님이 이거 대상의 글이라고 읽어준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까지 감축같이 속여서 넘길 만큼 요령이 있는 그가 나보다 더 세상을 잘 살 것 같은 것이 설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친구는 상급 학교도 못 가고 형편도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기도 많고 요령도 뛰어났던 그가 세상살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그분의 사무실 가까이 30여 년 한결같이 칼국수 하나만 내놓는 식당이 있습니다. 언제 가도 맛깔나고 정성스러웠다고 합니다. 칼국수 하나도 이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니 하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요즘도 손님이 줄을 늘어선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모자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당당히 미소를 그 주인 할머니가 머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요령을 써 받은 대상을 부러워했듯이 우리는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런 그 사람들의 성공을 따라하지 못한다고 안달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요령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니라 정직하게 칼국수를 만드는 그 주인 할머니의 선한 손길인 것입니다. 요령을 부려서 잘 산다고 외쳐대는 이 땅에서도 그런 부질없는 목소리에 귀를 꼭 막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9년 작고한 서강대 장영희 마리아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를 업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잘 견뎌냈던 분이죠. 그분의 글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래서 제가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탤런트 비유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새롭게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조금씩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연로해지시는 어머니가 마음에 쓰이고 파릇파릇 자라나는 조카들이 더 애틋하고 잊고 지내던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악스럽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놓아간다고 할까? 조금씩 마음이 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인간의 패기도, 인간의 열정도, 인간의 용기도 아니고 인간의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 자신뿐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은 금방이라도 싸움터가 되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탤런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탤런트를 생각이나 마음에만 묻어주지 않고 몇 배로 키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의 백성인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도원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삶의 주변인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어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께서 주신 본디의 모습대로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요령도 곤무수술도 아니고 당신께서 주신 선함과 사랑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여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빌고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리 참히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여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리 참히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성과 아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